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면 혹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죽은 옛날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갔느냐, 또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어린아이도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느냐라고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인간이 답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전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는 연옥설로 그 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린아이가 죽는 것도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형벌 중에 하나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적 죽음이 은혜의 절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죽음이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에 사는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역이라 우리가 결코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으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구원시켜 주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모두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다만 흐릿하게나마 구원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두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이고 다른 하나는 불의입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반면에 불의는 인간관계에서의 죄입니다. 즉 도덕, 윤리, 사회적 죄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죄는 불신자들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불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기독교인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도덕성을 높이거나 우상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말한 불의를 행하는 죄는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부도덕한 죄를 지을까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시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도덕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당신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도 불의를 행하는 성도에게 동일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경건의 죄만 아니라 불의의 죄에 대해서도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어떤 죄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을 향한 죄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를 두렵게 생각하듯 그와 동일하게 사람을 향한 죄도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기서 우선순위를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같이 말하고 있지만 경건하지 않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경건의 죄를 먼저 기술하는 것은 이 불경건이 불의의 죄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즉 보다 근원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죄를 짓고 나서 그 아들 때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불의한 죄가 따라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의의 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먼저 경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본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 유혹을 받았을 때에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의 행실의 기준은 사회풍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풍조에 따르면 돈 많은 여자는 많은 몸종을 성적 노리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노예 신분이면서도 모든 행실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다면 사회와 관련된 불의의 죄를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율법사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 사랑이 모든 죄를 짓지 않는 기본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두에서 다루었던 의문점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무신론자나 타종교 신자라 할지라도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 특히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18절에서의 바울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하고 이기적인 나쁜 신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 19, 2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대답이 서두에서 다루었던 질문들의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 속에 당신을 사모하며 알아볼 수 있는 본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대표적으로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4, 15절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은 양심을 인간들 안에 담지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이 양심을 통해 창조자의 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도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창작 작품을 만들게 되면 그 창작품 안에는 만든 사람의 능력과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림이나 조각품만 보고도 그것을 그리거나 만든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림이나 작품을 감정하는 전문가들이 오래된 작품을 보고 그것이 유명한 사람의 진품인지 아닌지 아는 것도 바로 작품 안에 담겨있는 그만의 특성 까닭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담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자연을 관찰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 중에서 모든 있는 것은 앞전의 존재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계속 소급해 가다가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 제일 원인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운동의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운동자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이성으로 인지한 신존재 증명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안에 담지되어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 오묘한 법칙을 보면서 이 세상이 우연이 아닌 정교한 신에 의한 창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면서도 타락하여 완악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나 금수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깁니다. 진화론이 그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단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심을 통해서나 자연을 통해서 확실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정도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의 성경에 기록된 만큼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정도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본명은 몰랐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점진적인 계시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양심을 통해 자연을 통해 창조자이신 당신이 계시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계시하셨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확실한 구원의 복음이 주어진 이상 양심이나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인식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자연에 순응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신앙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인정하고 존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경건하지 않는 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허망이라는 말입니다. 이 허망은 하나님을 떠난 혹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인생들이 인생의 결말로 얻는 허무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거나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그 인생의 결국은 허무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은 모른 채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물질명의 권력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아 결국 허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최고의 부와 명성과 힘을 누렸던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유치한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가치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나 세상에 당신을 알 만한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불신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우둔하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들도 있지만 진료를 가지고 있는 존재 중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지혜로 놀라운 문명과 문화를 이룩하여 왔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문명을 보면 인간의 지혜의 위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발달한 첨단 과학 문명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점이 어디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지혜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정말 지혜로운 존재일까요? 우리 인간이 정말 지혜로운 존재라면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과 그것들을 숭배하는 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들은 말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화와 복, 구원과 멸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그저 사람들이 목석이나 금속으로 자기들의 사상에 따라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혹은 이념이나 철학, 사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우상을 자기를 구원할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소위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첨단 학문을 다루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반면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대답하지 못할 난해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안에 또한 자연을 통해 당신을 알만한 것을 담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의 불경건한 자들은 그렇게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믿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부당한 것이 아니며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들에게는 확실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희미한 불완전한 구원이 아닌 확실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확실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확실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